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우리 같이 교독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예요. 근데 관리가 높은 사람이 이거는 공무원 높은 사람을 관리라고 합니다. 관리가 와서 예수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이렇게 목수를 보고 관리가 높은 공무원이 절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건 뭐 거의 없는 일인데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 이 관리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는 딸이 살아 있었는데 심한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 관리가 그러니까 죽었어? 그럼 끝났네. 가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 지금 막 죽었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 관리가 와가지고서 죽었어? 아프면은 몰라도 죽은 거면 끝난 거지. 그러면 가자. 그럴 텐데 관리가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 계속 읽어보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같이 읽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12해 12년 동안의 혈루증은 하혈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까 어지럽겠지요. 몸이 약해졌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하혈하는 병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시킵니다. 가정과 더불어서 가정생활을 못하고 사회와 더불어 사회생활을 못하고 따로 자기들끼리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문둥병자를 격리시키듯이 격리시키는 병이에요. 전염병이라고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격리가 돼 있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가족도 못 보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기가 그 겉옷을 만졌다 뒤로 와서 그랬던 이유는 자기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고침받는다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돌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격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은 돌에 맞는 것.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들 앞으로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겉옷만 만져도 사람들 모르게 군중 사이에 껴가지고 저분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은 남을 입는다. 그래가지고 뒤로 와가지고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 겉옷만 만져도 병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23절 말씀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부자가 그 고급 관리의 딸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지요. 이제 문상을 와 있는데 그 관리의 집에 갔더니 피리를 불면서 고걸하는 거죠. 고걸하고 애통해하고 있는데 그리고 떠들면서 얘기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 나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니 죽은 것도 모르고 잔 것도 몰라. 자는 거하고 죽은 거는 다르지요. 죽은 건 죽은 거고 자는 건 자는 건데 예수님이 죽은 여자를 보고 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건 죽은 거고 자는 건 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은 자를 잔다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실 때는
죽었는데 죽은 게 뭐냐? 영혼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가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죽은 거라 그 말이에요. 죽은 거는 영혼이 내 안에 살고 있다가 빠져나간 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게 죽은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말을 걸어도 모르고 칼로 찢어도 모르고 땅에 묻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화장을 해도 몰라요. 영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감각도 없고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영혼이 빠져나간 거니까 그 영혼을 다시 잡아다가 집어넣으면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것과 산 것이 자는 것이 다르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영혼을 다시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영적 세계에 가 있는 영혼을 다시 이 안에 집어넣으시면 그게 다시 깨어나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잔다고 말씀하세요. 자는 게 뭐예요? 잘 때는 의식이 없죠. 깨면은 정신 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그 영혼을 영적 세계에 있는 영혼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이 육체 안에 다시 집어넣으면 다시 일어나게 되니까 나는 지금 잔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예수님이 영혼을 다시 그 소녀에게 집어넣으시고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여자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대요. 죽었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온 땅에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계속 읽어보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같이 읽죠.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떠나가실 때에 맹인들이 따라옵니다. 앞을 못 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앞이 안 보이면 진짜 고생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은 뭐 쌀에 벌레가 나도 그게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밥을 만들어 먹고 진짜 앞이 안 보이면 고생해요. 고생하는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까지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본인의 그 이제 머무시는 집까지 그냥 계속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맹인들은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막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그냥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한번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지고 뒤에서는요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무슨 나쁜 짓을 하셨나? 뭐 이렇게 식당 가서 식사하고 돈을 안 내고 가셨나? 막 사람들이 막 따라오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계속 뒤에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그 그림이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죠, 그죠?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냥 가셨느냐? 예수님이 집에까지 들어가신 다음에 맹인들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집까지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은 왜 이 맹인들을 금방 안 고치셨느냐? 맹인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았다 그러니까 한번 구경 가보자. 한번 가보자. 저분이 예수님이래. 그래? 누구 고치겠네? 따라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게 만드시는 거죠. 계속 따라오게 하신 다음에 결국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과정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계속 따라오게 만드셨죠. 그래가지고 따라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하시기를 너희 믿은 대로 되라. 너희 믿은 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절대 이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대요.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얘기를 퍼뜨렸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얘기하지 말란 얘기까지 합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너만 알고 있어. 사람은 그래요. 눈이 안 보이다가 떠졌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요.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만드셔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누군가가 전해야죠. 제자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제자가 없으면은 전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미어 터지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면은요 집집마다 문제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집이나 한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 없고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다 그런데 그게 소문 나면은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언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언제 그걸 가르치시겠어요? 그럴 시간이 안 되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나가서 얘기를 그냥 온 땅에 그냥 퍼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고쳐주셨느냐? 예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청하는 그들을 절대로 그냥 보내시지 않는 것. 성경은 기록하기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가서 온 땅에 퍼주실 것을 아시면서도 치료해 주신다 그 말. 절대로 요청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3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같이 읽지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번에는 이제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그들이 나갈 때에 이번에는 또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했었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어증, 귀신이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 못하는 사람이 다 귀신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대가 고장나서 마음이 충격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병이 나면은 말 못할 수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벙어리도 있고 또 안 들려가지고 성대는 정상인데 귀머거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 못한다고 다 귀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는 동물이지만 동물은 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놀라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장님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떠나가고 말을 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던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그 귀신의 힘이야. 그거 귀신의 힘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냥 그런 사람이야, 예수가 무슨 구원을 해, 그냥 예수지, 예수 믿고 앉았냐, 아이고 귀신의 힘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딸이 아프다가 죽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병이 있어서
자기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해서 자기가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됐지요. 자신의 문제로 왔든 이웃의 문제로 왔든 주님께로 오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육체도 고쳐주시고 장애도 고쳐주시고 환경도 고쳐주시고 이웃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이 지금 관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아픈 내 딸이 고침받을 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지만 죽은 내 딸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혈루증 앓던 사람은 12년간 혈루증을 앓아가지고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기가 고침받을 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소경들도 맨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지만 점점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믿고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냐? 에베소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다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제 몸은 저예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이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장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 해결받고 돌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그런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나갈 때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나의 문제를 치료해 주신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올 때 이거 뭐 교회 간다고 뭐 다 고침받겠어? 그러면 누가 아파? 누가 문제 가운데 살아? 그렇게 되겠어? 그러면 그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가면은 또 자동차가 빵꾸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를 드렸다 가야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나온 자들마다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의 문제도, 우리 건강의 문제도, 장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5절 말씀 계속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안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모르거나 바쁘거나 그런 분들은 못 오는 거죠. 못 오는 자들을 모든 도시와 마을에, 이 마을은 시골을 의미합니다. 도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시골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사람은 다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고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죄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영적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그리고 죽은 뒤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뭐냐? 천국 복음은요, 천국 가는 복음이에요. 천국 가는 복음은 천국이 있다. 너무 좋은 곳인데 우리 인생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감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 너희들이 분리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병이 있고 약한 게 있습니다. 약한 거하고 병은 좀 달라요. 약한 거는 눈에 병은 안 걸렸지만 시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귀에 병은 안 걸렸지만 청력이 약한 사람이 있고, 무릎이 아직 병은 아니지만 무릎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약한 것들이 점점 약해지다가 병이 생기고, 갑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병이 생기고, 하여튼 약한 것이 있고 병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다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분이고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기도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는 자들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오지 않는 자들은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뭐냐? 다 같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3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가 예수님 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영적 세계를 가르치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도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종업원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다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산다고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 몸된 교회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하기 때문에, 양은요 짐승 가운데 가장 약한 게 양이에요. 양은요 빨리 뛰지 못해요. 양은 시력도 안 좋아요. 후각도 안 좋아요. 그리고 청력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뒷발치기도 못해요. 머리에 뿔이 있어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은요 이게 뭐 이렇게 정말 좀 어려워요. 양은 사자한테도 지고 또 곰한테도 지고 이리 늑대한테 다 잡혀 먹습니다. 빠르지도 못하고 싸울 만한 힘도 없기 때문에 잡혀 먹어요. 그리고 이 시력과 후각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기 혼자 물을 따라가거나 풀을 따라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냄새 잘 맡아야지 물을 따라가고 뭐 풀을 따라갈 텐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양은 혼자 두면은 목자가 없으면은 다른 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아니면은 그냥 굶어 죽어요. 어디로 갈 줄 모르니까 헤매다가 그냥 죽는데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은 안 되고 힘은 없는데 이렇게 살아봐도 안 되고 저렇게 살아봐도 안 되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고생하다가 기진하다가 인생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생들은 목자 없는 양이라고 불쌍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병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또 자녀 문제로, 재정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문제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고통 가운데서 기진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무리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자는 오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찾아다니시면서 열심히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 너무 많다 지금. 그런데 일꾼이 작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일하셨어요. 예수님 혼자 밤새워 일하시고 예수님 혼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방 다니면서 그렇게 일하시고 식사할 시간도 없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 배에 주무시는데 풍랑이 쳐가지고 물이 때리는데도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고단하신지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장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형님이 저 시골에 사는데 우리 형님에게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 보내주셔서 우리 형님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저 시골에 사시는데 아버지 맞는 사람 보내주셔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면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면 정말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가진 사람도 어렵게 삽니다. 권력을 가졌거나 돈을 가졌거나 가진 사람들도 어렵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어렵고 사람은 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권력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돈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그 말. 다 여러 가지 인생들은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 인생들이 불쌍해진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시면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해 보이면 우리가 일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정말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사를 붙여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사도 붙여주셔서 나에게 일꾼 붙여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나도 예수님 없이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제 마음이 평안한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이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몸 된 교회에 예수님의 몸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해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왔으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였든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부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장애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라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발로 왔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믿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60년을 살았지만, 70년을 살았지만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그 말. 왜 사는 건지,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 건지 알지 못하고 사는 거.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살아간다 그 말. 기진하며 고생하며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 보내주시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가족들 옆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일꾼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하면, 주면 넘치게 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주면 넘치게 받는다. 우리말에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경의 경우 보니까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문제를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밖에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나가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일꾼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좋은 일꾼들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고생하는 영혼들, 기진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누어주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